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말의 지혜. 말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언어생활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교회 다녀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말로 은혜를 소멸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은혜를 까먹는 경우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받았던 풍성한 은혜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말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배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형식적인 모습,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가는지 어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가깝게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입증하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말이 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말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말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말도 있고 밖으로 뱉어내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해온 말과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말소리로 가득하죠.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이 그냥 계속 귀에 들려오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많이 듣죠. 그 말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유익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이 하루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말, 들었던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제가 노래하는 걸 듣고는 너 참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평화봉사단들이 영어 가르치려고 왔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평화봉사단 왔었는데, 평화봉사단 선생님이 딱 첫날 와가지고 영어 시간에 딱 왔을 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딱 지면 저 사람 제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A, B, C, D, E, F, G 그거였어요. 그걸 쫙 불렀어요. 원어로 불렀어요. A, B, C, D, E, F, G를. 평화봉사단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학년 때. 뭐 거창한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로 가니까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노래를 또 시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고등학교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가 가곡이 많잖아요. 외국 가곡도 있고. 그래서 그 가곡들을 딱 또 이탈리아 가곡을 외워가지고 딱 또 불렀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노래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업돼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음악 시간이 되면은 즐거웠습니다. 음악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소풍 가서도 뭐 노래하면은 또 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단 자신감 하나 갖고 시키면 그냥 빼지 않았어요. 시키면 가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죠.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말 중에서 참 잘했다고 한 말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은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우리는 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이 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어휘입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부드럽다, 상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 상냥한 대답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장하는 그 다음 단에 등장하는 과격한 말, 여러분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엣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몸까지 아픈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까? 몸까지 아파요. 말이 얼마나 과격하면 몸이 다 아플 정도로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정신적으로 그 말이 사람을 지배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행했던 말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실체를 먼저 우리한테 이 잠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순한 대답의 실체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분노를 당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누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화부터 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거죠.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화를 받는 상황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대놓고 화를 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자주 있지요. 여기서 분노는 열받아 격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상태를 분노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격한 불쾌감을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유순한 대답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분노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게 분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유순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상대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낼 때, 분노를 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유순한 대답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같이 화를 내는 거죠. 갑자기 너 왜 화내는데?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서 그냥 맞불을 쳐야 그래야 그 상대방을 기회를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잘 대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담실에 전화하는 분들은 대부분 화부터 낸다고 합니다. 상담실에 전화해서 무조건 화부터 낸대요. 그리고 욕한대요. 무조건 욕부터 하고 화부터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성희롱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담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나한테 대놓고 욕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때 같이 화를 내면 상대방은 더욱
격동하게 되어서 상담실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상담원들은 유순한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고객들은 대부분 우리한테 화를 낸다.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매뉴얼이 있고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뉴얼대로 배우지만 매뉴얼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그냥 실제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뉴얼보다도 그냥 맞서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린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면 화를 냈던 사람도 수그러든다고 합니다. 거칠게 항의하던 고객의 분노가 가라앉고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는 말씀이 딱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진정시켰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분노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분노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분노할 때 유순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앙적인 어휘를 구사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믿는 사람으로서 유순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적인 다짐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를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격한 말의 정체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말을 했을 때 나의 반응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를 격동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노를 격동한다, 노라고 하는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 말은 콧구멍에서 열기가 나는 분노를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요, 그냥 화내는 거예요. 아니 코에서 열이 나잖아요. 콧구멍에서 막 바람이 막 더운 바람이 빠질 정도로 그냥 막 화를 그렇게 내는 분이죠. 아주 분노하는 분이죠. 누가 나에게 그냥 애매하게 말해서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반응을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억울하게 나는 잘못이 없는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격동하게 된다는 거죠. 격동하게 된다. 여러분 강아지가 막 짖을 때 같이 막 짖으면 강아지가 더 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자극을 하는 거죠. 더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나도 자극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상대를 더 격동하게 돼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감정이 대치를 해서 이제 상대방과 아주 만나지 못할 사람으로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유순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주는 말을 삼가라는 강조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그냥 같이 그냥 맞대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화가 난 상태로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과 헤어져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 자신도 그 상황이 마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지적할 때 우리가 뼈 때리는 말을 한다고 그러죠. 저 사람 뼈 때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리하게 잘 지적하는 것을 뼈 때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대가 허용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아주 뼈 때리는 말로 탁탁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뼈 때리는 말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막 일방적으로 뼈 때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죠. 바른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항상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에는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우리 읽었죠? 18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애를 먹으리라. 말은 힘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들, 폭력적인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강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일단 내 입을 떠나면 그 말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말이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한다면 살리는 영향을 주고, 폭력적인 말을 한다면 죽이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남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후회하며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랍비는 그에게 베개 속의 깃털을 모두 꺼내서 바람 부는 언덕에서 흩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흩어진 깃털을 모두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주워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깃털이 가벼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는지 날아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다시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절망했습니다. 이 말의 경우는, 이 스토리의 경우는 말이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한번 떠나면 주워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떠나면. 그래서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만약에 좋은 말이라면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날아가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그것이 나쁜 말이라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먹고 산다 이거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다 자신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 깃털처럼 돌아다니다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살리는 열매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참 고맙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악 선생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의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 저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의 지혜는 자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건 필연적인 조건이죠.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우리가 말의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지혜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이제 그 방법을 좀 잠언서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과 성경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친화력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친화력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보통 여러분 말을 많이 할 때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이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 허물이. 그러므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 통제한다는 거죠. 잘 통제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수다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다쟁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거나 말을 잘 섞어 참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들 하죠.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분위기 메이커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십을 내용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내용을 노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상황을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373페이지 신약성경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이나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하되 헛된 말을 버리고 꼭 필요한 양념 같은 말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 4장 6절 328페이지 골로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보세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양념입니다. 소금 양에 따라서 소금의 맛이 결정되죠. 싱거운 맛이 될 수 있고 짠맛이 될 수 있고 알맞는 맛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되 너무 적게 해서 싱겁게 되지 않게 하고 너무 많아서 짠맛이 나지 않게 하고 적당한 맛이 나도록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말을. 그래서 여러분 소금 치듯 하는 말을 한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방부제 같은 말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소금은 양념. 당시 세계에서 소금은 양념이었습니다. 양념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적당하여 아주 맛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친해지려고 그냥 수다쟁이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다쟁이가 될 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소금 같은 말을 하라.
소금같이 말을 적절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와 친해지려고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해야, 적당한 말을 해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둘째요,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 치유하는 말을 말합니다. 온순한 말이죠. 치유하는 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생명을 주는 나무다. 나무 같은 존재다. 나무처럼 굳게 서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회적으로 생명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거기에 서가지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굳건한 나무,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면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온순한 말을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런 말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온순한 혀는 여기서는 선한 말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을 의미합니다. 선한 말, 온순한 말은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들이 다 선한 말이라고 딱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말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 그건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일치하는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꿀송이 같다 했습니다. 꿀송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꿀은 당시에 귀한 약이었습니다. 말이 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약을 준비하여 먹듯이 좋은 말, 선한 말, 온순한 말을 평소에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준비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약을 준비하여 먹듯이 좋은 말, 선한 말, 온순한 말을 평소에 연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 좋은 표현들,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 써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좋다는 것도,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딱 간직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복창해서 연습을 하는 거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분이 좋은데? 나도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그 말에 나도 공감한다. 이런 말들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어떤 때는 문맥에 맞지 않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런 실수도 할 수는 있지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용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맞아왔을 때 연습을 해서 진짜 최고로 좋은 말로 대접해 줘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말로. 그런데 엄마 나 9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90점 맞았어 딱 맞았을 때 다음은 100점이야 딱 목표를 정해주면 완전히 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의 마음은 보통 그렇습니다. 90점 맞았다 그러면 다음에 100점이야 그러면서 잘했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90점 맞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감독자로서 또 어떤 가이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자주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눈높이가 바뀌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공급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목표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더 이렇게 더 쥐어짜야 되잖아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순한 말은 정말 약과 같은 존재예요. 꿀송이 같은 말이에요. 꿀 같은 말. 그래서 약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막 힘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런 말을 해줬을 때 힘이 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갑자기 좌절이 되고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 말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자꾸 내 마음에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감정을 표현한 그 어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내가 못 만들면 책을 읽는 가운데 좋은 표현이 있으면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순한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도 온순한 말을 하지 못하면 생명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내 말이 온순하지 못하면, 평소에 내 말이 그 사람과 대화에서 온순하지 못하다면 그 생명을 실족하게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고 참 복된 길을 인도해 놓고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도 연습해야 나옵니다. 온순한 말도 연습해야 나오는 거지,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온순한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못하고 삽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데서는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익숙해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요. 연습이 된 거죠. 그런 것일수록 내가 자꾸 어휘를 만들어서 자꾸 좋은 표현들을 연습을 해야 내가 선한 말, 온전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미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거짓말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거짓말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인상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거짓
습관성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양치기 소년. 이 소년이 정작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말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요. 12장 36절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뱉으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이. 그래서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한 말이 없어지지 않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드러내 주시면서 네가 몇 월 며칠 이런 말을 했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죄다라고 죄라고 정죄도 해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나에게 의롭다, 죄인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증거물로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증거물로. 여러분 증거물,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증거물이 말로 나오잖아요. 휴대폰 녹음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휴대폰 녹음한 거. 휴대폰도 녹음하는데 사람들 통화도 다 녹음하고, 그리고 사람 이메일도 다 그 포렌식 하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사람도 기술적으로 그런 걸 다 구사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평생 한 말을 다 가지고 계셔서 심판대 앞에서 다 틀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그 말을 가지고 증거 삼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판단하시는 증거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삶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는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남을 험담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도 악한 말, 이게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말, 그리고 욕하는 말, 이거 하지 말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또 다르죠?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극하는 말, 누군가를 악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을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보실 때 너 참 말 잘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말, 그 말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말로 가득 찬데 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할 말을 몇 마디나 하고 살까?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몇 마디나 하나님 좋으시는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말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은 일단 말을 통해서 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죠. 내가 말한 것을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말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에 지혜가 있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의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없이 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돌아가면 15장.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오늘의 주제가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유순한 대답. 누가 나를 자극할 때 내 말이 유순하게 나오도록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또 읽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유순한 대답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훈련합시다. 첫째는 서분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자. 세 번째는 거짓말과 악한 말은 금하자. 거짓말과 악한 말은 금하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말에서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의 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서 말로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장차 심판받을 거짓말과 악한 말은 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